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였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배치하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낮은 형편이 더 심해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그 역사를 힘입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놀라기만 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평가절하하고 퇴색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그 자체 그리고 그 실제는 인정은 해주지만 그러나 이 변화의 본질은 왜곡시키는 일들을 이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실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 사실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면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끌어안는 그리고 그들을 속박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회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비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선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주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우리 편이라고 하면 조금 부족해도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데 내 편이 아니라고 하면 조그만 잘못도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로 부풀려서 도저히 그 사람과 상종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고백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믿음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회방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 일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 이거 왜 이러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은 얼마든지 익숙하지 않은 것에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꼭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표현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익숙하지 않음을 우리가 넘어서서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역사를 증명해낼 때까지는 불편하고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 못하게 억누르고 너 사단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런 말들을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 믿음 안에서 성취해 가다 보면 그렇게 원치 않았던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일을 또 기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리까지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굳이 그런 예를 교회에서 찾지 않고도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끔씩 그런 영상이 짧게 올라와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개나 고양이는 못 키운다. 우리 집에서는 아주 싫어하고 아주 기피했는데 어느 한 영상을 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 고양이나 개를 아주 그냥 자식보다도 더 이뻐하고 또 귀여워하고 막 품에 안고 있고, 아니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왜 저렇게 됐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그 상황에 대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말이 주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내면의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의 상황들은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먼저 판단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교회가 사소한 것 가지고도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나누게 하는 자,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케 하는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회방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불평인지 아니면 분열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현상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틈이 사람들에게 큰 불신을 만들어내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제는 도저히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미움과 다툼의 그 상황까지 내몰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가 아니면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시험하면서 요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만들어내봐라. 이 땅에서 뭐 행하는 거 말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한번 자기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적셔놨던 그 제단과 그 위에 쌓여진 그 재물이 다 타버리는 그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어떤 상황과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없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말고 다른 일로 우리를 설득해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만 해야 되느냐? 이 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고 경중을 따져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시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자기가 정의하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 몇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과 그 논리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적용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들이 완벽하지 않게 때로는 어떤 일들이 시작조차 못하고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책임을 묻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 훈련되고 검증된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시험하는 일들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열을 조장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것을 주님이 마치 분열의 도구로 회방의 도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훼손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모욕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나라라 할지라도 스스로 분열하게 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세워지지 않는다. 하물며 사단의 세력이라도 그렇게 스스로 다투면 세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툼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참여하거나 또 기쁨으로 감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에 대한 부족이나 결여나 모자람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화평장로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옛날에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기쁨을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안 한다고, 우리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추수꾼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세워져 갈 것이다. 우리는 분열의 도구, 불평의 도구, 원망의 도구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과 섬김의 도구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를 들죠.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 지키지만 그러나 더 강한 자 앞에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갈 때에는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이 더 심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잠깐의 상황의 개선이 주님이 일하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잠깐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나는 다 끝났다, 응답받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이후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하리라. 이제 이후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내 삶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대요. 지금 좋았던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삶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영광의 자리를 기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도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의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